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딱 하나 뽑으라 라고 하면 뭘까요? 어떤 계명 기억나세요? 그냥 말고 계명 많잖아요. 어떤 계명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계명 딱 또 뭐 하라라는 계명 있잖아요. 어떤 계명? 네?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계명이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계명이 딱 제일 중요하다라는 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서로 살아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계명들이 있죠. 네. 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한테 한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계명이 많은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첫째 둘째는 순서를 정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한꺼번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첫째 둘째를 나눠서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강령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온 율법, 모든 율법, 그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강한 명령,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압니까 모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그 유명한 쉐마죠. 쉐마.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붙이라고요? 이마에 붙이라고. 또 하나님 말씀 어디에 붙이라고요? 손에, 손목에. 또 하나님 말씀 어디다 붙이라고요? 문설주. 여기. 그러니까 저 쉐마의 말씀, 첫 번째 말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 오른손에 붙여있는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목숨 걸고 사랑해야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라는 게 쉐마예요. 쉐마. 유대인들이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 쉐마. 이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이거 예상되었던 질문이에요. 사실은 뻔한 답변이었어요. 뻔한 답변.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거를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저 말 할 줄 율법사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혁명적인 말씀을 해버려요. 갑자기 이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탁 끄집어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은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연하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혁명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써서 성경을 삭피를 하다가 여호와가 나오는 순간 이분들은 갑자기 이 삭피라는 걸 멈추고 가서 샤워를 해요. 목욕을 하고 와서 또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 그 밑에 구절, 바로 밑에 구절에 또 여호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또 샤워하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그 다음 절에 또 여호와가 나오면 또 샤워하고 와서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바꿔요?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로드로 바꿨어요. 제호바라는 이름을 차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야훼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너무나 당연한데 갑자기 거기다가 사람을 쑥 끼워놨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네가 그렇게 존중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레벨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저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충격을 받죠. 이거는 심한 신성모독을 느낄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을, 이거 인간을 물론 사랑해야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인간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감히 인간의 이웃을 하나님 수준만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고 충격적인 말씀. 샥이에요. 샥. 유대인들이 들으면 샥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네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귀중한 계명이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웃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웃이 누굴까요? 히브리어 단어에 여기 쓰인 이웃이라는 단어가 레아인데요. 모세오경에서는 레아를 주로 누구를 썼냐면 동료, 이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을 많이 썼고 또 많이 썼던 게 누구냐면 약자나 가난한 자를 이웃으로 썼어요. 이 레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게 단순히 교회 멤버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와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 주변에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동료나 주변의 약자나 가난한 자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강력한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는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단돈 10불이라도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얼마를 현재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살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가계부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도대체 얼마를 우리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을까? 10불 정도는 나눠주고 있을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국수 한 그릇, 쌀국수 한 그릇 사 먹으려면 얼마예요? 보통 9불에서 10불 사이인데 뭐 팁 붙고 텍스 붙고 그러면 또 넘어서잖아요. 우리가 국수 한 그릇 사 먹는 데는 10불 이상을 지불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웃에게 한 달에 정말 10불이라도 나누고 있을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고 있을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돈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절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는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제일 세 종류의 힘든 사람, 경제적인 활동이 거의 안 되는 사람, 대근인자 나그네. 너희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는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하고 저기 여러분의 가게에서 일하는 스페니쉬 하나하고 재판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잘못은 빌 게이츠가 했어요? 분명히. 근데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은 공정하게 가난한 스페니쉬 한 명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돈 많은 빌 게이츠가 이길 거라고 생각할까요? 답변을 해보세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빌 게이츠가 이길 거죠. 100% 우리 그렇게 말하죠. 왜요? 재판은 뭐니까? 그러면 그런 사회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사회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절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줘라. 내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돈 많다고 해서 재판 이기는 세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그걸 너무 당연해서 저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이기지 라고 생각해버려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필요 없어요. 이미 저 사람이 옳았냐 그건 필요 없어요. 재판은 그냥 돈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좋은 비싼 변호사 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사회적 약자도 재판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세상, 그런 세상 크리스찬 꿈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곳에선 그런 사회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바로 그 약한 이웃들이 억울함 당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실천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의 실천은 돈으로 하는 거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해요. 한 뭇이 뭡니까? 한 뭇. 한 뭇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멜인데요. 오멜은 뭐냐면 원래는 싹 다 모으다라는 뜻인데 한 단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한 오멜로 단이죠. 우리가 한 돼 이렇게 쓰듯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한 오멜씩 이렇게 단위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오멜인데 이게 뭐냐면 한 묶음. 그러니까 누가 추수를 하다가 한 묶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줍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그거 혹시 떨어졌다가 옮기다가 한 단 떨어졌다가 이거 놓고 다시 그거 가지러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내가 곡식 거둔 밭은 누구 밭입니까? 내 밭이지 뭐. 그 밭에 뿌린 곡식도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으로 샀지. 일꾼은요, 내 돈 주고 사서 일 시킨 거죠.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은 모두 내 겁니다. 그러니 일하다가 그 땅에서 혹시 떨어진 게 있으면 주워서 곳간에 잘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것까지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잘 주워 담는 게 잘 사는 방법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니 아껴야지 잘 살지. 아니 아껴야지 잘 살지. 땅에 떨어진 거라고 무시하면 그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복받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를 허투루 여기지 않는 부지런하는 게 잘 사는 비결이고, 그게 당연한데 권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우리 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재산에 하는 권리 주장이 사랑의 실천에 방해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권리 보장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희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신혼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해요. 저녁에 일하고 와서 이제 집안 설거지,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아내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고 둘 다 늦게 들어오니까 누가 꼭 맡아서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둘이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월수금은 남편이 하기로 하고 화목토는 아내가 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설거지를.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지켜야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여자가 화요일인데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오늘 내가 너무 아픈데 저녁에 여보 설거지 좀 해줘.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과 나 사이에 계약이 있잖냐, 약속이 있잖냐, 합의가 있잖냐고. 화요일 날은 내가 쉬는 날이라고. 당신이 나한테 그거를 부탁하면 안 되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해야지 라고 자기 권리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권리 주장이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하세요. 이 사람의 권리 주장이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하죠. 뭐가 아니에요. 합당하지.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게 합당하게 계약을 맺었으니 남편이 주장하는 거는 권리 주장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약속 맺었으니까 당신이 해, 네가 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의 권리 주장은 맞아요. 근데 그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지. 근데 여러분, 왜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왜 도대체 그 사람이 뭐가 나쁜 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냐고? 아내를 때렸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라고. 그건 남편의 당연한 권리거든. 내 거란 거래요. 자기 권리 찾아서 먹은 남편이 왜 나쁜 놈이에요? 자기 권리를 지켰는데 여러분 다 한꺼번에 나쁜 놈 그러잖아요. 왜 나쁜 놈이에요? 남편은 약속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할 뿐이었는데, 과연 남편은 나쁜 놈까지 되어야 하는가? 백분토론. 과연 남편은 나쁜 놈, 자기 권리 주장을 했을 뿐인데 과연 남편은 나쁜 놈까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나쁜 놈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하듯 남편은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이라는 거는 약속과 권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 아닙니까? 남편이 주장한 권리는 맞죠? 근데 남편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때린 적이 없어요. 아내한테 함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없으니? 사랑이 없으니, 배려가 없으니 나쁜 놈. 자기 권리 주장을 했지. 이건 내 거지.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약속해가지고 받으면 내 권리를 당신이 왜 침해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쁜 놈이에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권리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땅에 떨어진 내 소유 내가 챙겨가겠다는데 내가 고생해서 번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번 돈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뭐 가난한 사람 쓰라 마라 뭐 내 돈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뭐예요? 교회는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으니까 나쁜 놈인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힘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죽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약속이잖아. 권리니까 네가 해 라고 하면 나쁜 놈인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자기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게 있잖아요. 나눠줘야지, 베풀어줘야지. 안 했잖아요. 그럼 나쁜 놈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법적으로 저한테 권한이 맞습니까? 안 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권한은 맞지. 누가 권리가 없대요. 권리가 있지만 나쁜 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권리 보존의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세상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말하는 주님의 나라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사는 세상. 여러분, 이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그 다음에 암소는 뭡니까? 약자예요. 약자의 상징. 다 약자들 말합니다. 표범이나 사자나 곰은 다 뭡니까? 강자의 상징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 넣어도 안 물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약자고 독사가 강자인데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이 함께 있어도 아무도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내가 힘이 있으니 당연히 너를 누르겠다라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강자가 자기 힘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약자의 부족함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세상, 이게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웃에게 뭘 나눠줘라라는 거는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안에서 나오는 거지 법적인 이야기나 권리 얘기가 아니에요. 권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있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한 건데 하나님 왜 자꾸 강요하시는 건데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랑은요 권리 누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곡식단이 떨어진 걸 보고 돌아가서 부지런히 그걸 주운 사람은 부지런하고 잘했지만 누굴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부지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꾸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타인을 위한, 사랑을 위한 부지런함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있습니다. 곡식단을 알뜰히 죽지 말고 곡식단을 흘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오늘 말씀의 부제가 그거예요. 흘리고 살고. 흘리고 살고. 이거는 뭐 돈 관리 잘못해서 흘리라는 뜻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흘리고 살고. 우리는 알뜰히 모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흘려야 잘 산다. 우리가 그렇게 흘린 곡식단을 다시 줍지 않고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둘 때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며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가 그리하면, 좀 흘리고 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거잖아요. 왜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복이 없냐고요? 왜 복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해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흘려야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복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기브앤테이크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게 그게 복을 자꾸 단절시키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만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흘리라고. 그럼 그 사람도 받은 거를 또 흘릴 거 아니에요. 흘러 가야 복이 가는 건데 우리는 내가 받으면 꼭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해주면 서운해요. 분명히 내가 지난달에 이걸 준 것 같은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나한테 뭘 안 주네. 서운해 한단 말이에요. 흘러가야 돼. 너하고 나하고 받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흘러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는 돈이 아주 조금이에요. 제가 언제나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담 가질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10불 정도 괜찮아요. 10불 한 달에 10불 정도에 흘려보내서 이거 그냥 잃어버렸다. 내가 그냥 쌀국수를 사 먹었다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요.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갚아버리면 끝난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와 고맙습니다 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복은 끝났어요. 이미 이 땅에서 다 갚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못 갚을 사람한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너 못 받았지 하고 주시는 거지.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못 갚을 사람한테 이렇게 흘려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만 흘리고 살면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으고 사는 게 복받는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흘리고 사는 게 복받는 방법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 나누는 손길에 주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주의 복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